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죽음 금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본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감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던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얼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주 하늘에 독생자 예수님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덕에 중보 되시 성령 건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한 날 우리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참으로 감격의 놀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까 나의 수 의지함으로 건원을 받아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 널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성시교도 134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성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베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금병기 군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2026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성리를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이 거룩한 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자리에 인색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대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주변 도로에 벚꽃이 이제 만발했다가 꽃잎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겨울에는 참 저 나무에 어떤 꽃이 필까 그렇게 싶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또 벚꽃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또 잎이 새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 이 만물이 소생을 하는 참 귀한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봄을 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온전하게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던 나무들이 새순이 돋고 또 꽃을 피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생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죠.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헛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마음과 마음을 담아서 이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 부활이 있을까 의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에이 그런 거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훼손하고 또 도전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상식적이나 아니면 과학적이나 그 어떤 것을 봐도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거나 또 잘 믿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7세기,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인문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목사님이 믿으세요 하면 잘 믿다가
진짜 그런가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이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론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체 은닉설, 도난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군인들하고 짜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얘기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불침범을 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큰 돌문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AD 175년경에 켈수스라는 사람, 또 18세기에는 네이마르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 기절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인리히 파울루스라는 이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 그냥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그래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깨어나 보니까 무덤이었고 밖에 나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창에 옆구리가 들리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제 그때 그 로마의 군인들은 이게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고 또 이제 이 해가 지기 전에 이 사형자들을 완전하게 숨을 끊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숨이 거두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다, 사망하셨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됐죠. 또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에도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막 슬픔이 있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환상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났다. 또 이제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비드 흉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는 물고기를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되게 맛있게 그렇게 아마 잡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환상이었다면 그렇게 물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잡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신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신화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이다. 또 이게 신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나 이 모든 일들을 꾸며낸 이야기, 신화이다. 그래서 이 신화를 걷어내야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홀트만이라는 사람이나 또 프리디 수트라우스라는 사람, 또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좀 신화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장사 지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박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냥 한두 명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 음모설도 있습니다. 상상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더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음모를 꾸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이 음모설 또 상상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상상하여서 꾸며낸 것, 거짓말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그 사도행전 이전의 모습하고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자들의 삶의 이 변화, 그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용사는 없죠. 왜냐하면 핍박과 또 고난과 또 엄청난 협박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거짓이나 자기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착각을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종임을 더욱더 선포해 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증거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지금 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던 말씀이 구약의 성경이잖아요. 그죠? 오래된 약속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표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 시대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몇백 살씩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그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열왕기하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도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 또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2절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또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말씀들이 가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최소한 3번, 또 많이 하면 4번 이상의 그런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이지만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로마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메시아에 관한 소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지만 나는 무력이나 그렇게 로마 군대를 한 번에 그냥 무찌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냥 어찌어찌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죽임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졌고 이미 약속되어졌고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었고, 죽음과 부활도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 아니면 모든 자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의 예수님의 예언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제자들 너희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상이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은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을 하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심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의 하나의 사건으로 또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루어 나가야 할 그런 일임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인류를 붙들어 매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에도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또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성전을 보고 심판을 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이 예수님의 몸 또 죽음 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에 관해 구약에 있는 인물이 요나였잖아요. 그렇죠? 요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요나서가 그냥 아주 짧은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죽음 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개인들을 반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시 유대의 장례의 그런 예법을 다 따라서 아리마다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닫고 또 군병들이 지키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을 따르던 참 여자들이 용감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들을 자신들이 다 완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예수님 무덤에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가 이미 부활하셨다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2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금방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이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혹시나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다 닫고 있었거든요. 꼭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고 또 도마와 11제자에게 모였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닷가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또 500여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로는 뭐 행벌을 가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핍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새롭게 모여지게 되고 또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 안식구 첫날 그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고백을 하고 그전에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주일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 예루살렘에 지금도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교회, 캐톨릭, 기독교, kopti 이런 그 많은 예수를 믿는 그런 교단과 교파들이 늘 그 무덤 앞에 빈 무덤을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선포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합니다. 왜 우리 부활이 중요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기쁨, 부활의 소망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찬송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차로 모세오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포항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2시 30분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성문교회의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7일은 서울 아현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또 목사님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1층에서 함께 또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여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귀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쁨과 감사와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또 기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